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읽으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7번이나 이겨야 된다. 이긴다는 말은 싸워서 승리한다. 싸워서 승리한다. 그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육신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는 것처럼. 그래 유대인들은 누구를 연상합니까? 다윗을 연상하잖아요.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한때 중동 국가의 수장이었다. 잠깐 동안이었지. 그게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동안이었는데도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우상화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 때부터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까지 그 비참했던 거, 또 아브람 때부터 다윗 때까지 성경이 14대라고 해요. 14대.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까지도 마태는 14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까지도 14대. 그러니까 통합 42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중동 국가에서 내노라하고 큰 소리 쳤을 때가 다윗 왕조 때 아닙니까? 100만 대군을 거느렸다.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 거룩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거든요. 육신적인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말씀 해준 게 아닌데 눈이 안 열리니까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눈이 열렸다. 사도행전에 기록됐잖아요. 성령 받고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게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긴다는 말이 육신을 통해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걸 깨달은 거죠. 성령 받기 전에야 사울이었을 때는 똑같은 생각을 했겠지요. 왜 그렇게 가르치니까. 유대인의 교육이 어렸을 때는, 요즘은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 12살 때까지는 미시나이. 그러니까 무슨 미국 교육제대로 말하면 그 널서리 스쿨, 유아원부터 12세, 미국은 12세까지면 초등학교, 한국 같으면 초등학교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미시나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13세부터는 이제 12세 성년 의식을 했으니까 그때부터는 탈무드를 공부하는 겁니다. 탈무드라는 그 유대인의 교육은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거의 성년이 돼서 20살이 훨씬 넘을 때까지도 다 그 탈무드를 공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그들이 공부해가지고 목적이 뭐냐?
그전에야 뭐 민족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제대로 된 나라도 없었고, 나라가 없으니까 유대 종교 자체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계명에 대해서 희미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 선자들이 그렇게 시대마다 전했어도 유대인들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로비 들어간 사람이 몇이나 돼.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거 기억해야 돼. 100배, 60배, 30배. 뭘 말씀하시고 있나?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을 통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으셨다. 그 100배 열매를 맺었으니까 그 100배 열매가 120명.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14만 4천. 그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정해놓으셨으니까. 14만 4천은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를 다시 채워서 하나님께 찬송드리라고. 그 옛날 루시퍼가 있던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직접 읽어보셔야 돼요. 적어도 3년 동안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외의 것은 1절 읽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왜? 어린아이가 3년 동안은 어머니 젖만 먹지 뭘 먹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갓난 아기들로서 그렇게 표현했죠.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면 된다. 요즘이요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인터넷, 소위 말하면 유튜브 방송이나 페이스북 가지고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니까 뭐 수천 개 올라가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거냐? 외적인 거냐? 내적인 거냐? 외적인 거는 이거는 하나의 껍질이다. 겉사람이다. 껍질이다. 똑같은 얘기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너는 누구냐? 진짜 나는 누구냐?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다. 말씀의 전부가 그 얘기예요. 총체적인 것이 전부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거룩한 척 한다고 해서 거룩하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겉으로 거룩한 척 하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이다. 위선자다. 자기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에게 보일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것처럼 자기는 선생인 것처럼 그 위선자란 말이에요. 우린 요즘은 그런 걸 표리가 부동하다 그러잖아요. 속과 겉이 다르다. 그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냔 말이에요. 겉이야 표면적인 거야 얼마든지 바꾸잖아요. 뭐 성형수술도 하고 내과 수술도 하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내면적인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피조물이 한계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뭐라고 하냐. 저 종교적이다. 일반적이 아니다. 상식적이 아니라는 거지. 일반 상식적인 것은 다 표면적인 것, 육신적인 것만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야 철학과 과학이 성립이 되니까. 육신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것을 말하면 철학과 과학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 일반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 이틀 여러분 속아왔습니까? 어려서부터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을 속아 살아왔고 또 지금도 나이가 많든 청년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다 속고 있잖아요. 왜 그래? 그 안에 하나님 얼굴까지는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자들이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기명이 또 거룩한 제물이 내 겉에 닿다고 내 이 겉사람이 거룩해지느냐? 묻잖아요, 천사가. 그게 어떻게 거룩해지겠어요? 표면적인 건 거룩해질 수 있지만 내면적인 것이 어떻게 거룩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아무리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지를 사하러 들어간다. 갖가지 시행제물을 피 흘리고 제사를 드려서 갔다. 그렇다고 해서 이 표면적인 것은 죄를 사할 수가 있다지만은 내면적인 것을 어떻게 사하냐고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같이 나사렛에서 30년 동안을 산 형제 자매들 또 자기를 낳아서 젖을 물려서 기른 어머니 얼마나 귀합니까? 2000년 전에는 로마가 세계를 통치할 때 아닙니까? 그 유대인끼리 똘똘 뭉쳐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라.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그럼 날 낳은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게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 너 정신 나갔다. 그런데 병을 고치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어떻게 해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말해도 옳은 말만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치려고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이 아무리 해치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하늘에 12군단의 천군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 모르느냐?
12군단이 있다는데 선자 이사야 말 한마디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왕이 18만 5천을 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왔는데 말 한마디에 하룻밤에 18만 5천이라는 그 아수르 군대가 싹 전멸해 버리잖아요. 그거 믿어지겠습니까? 근데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성경에 기록됐는데 스기야 왕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선자 이사는 뭐랍니까? 그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 그달 아무것도 아니야. 육신적으로는 그때 이사야 나이가 이제 고령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힘으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둘러싼 18만 5천이 그 밤에 싹 전멸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내가 성경을 읽으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선자 이사야 한 사람이 아수르의 수십만 대군보다 훨씬 강하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믿어져. 그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겠어요? 억지로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근데 믿어집니까 그게? 성경을 안 읽나 읽지요. 성경을 읽어도 자세히 읽지 못하게 하느라고 많이 읽어라.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대충대충 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정반대예요.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잖아요.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철학에서는 뭐예요? 아니다. 여러 번 읽으면 된다. 우리는 요즘 이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세히 읽는 것도 정독이다. 또 많이 읽는 걸 다독이다. 그러잖아요. 그 많이 읽은 사람들은, 다독한 사람들은, 책 달달달 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아래 그 소위 교육이라는 것은 그러면 최고라고 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시험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읽으면 그게 무슨 내용인가 아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많이 읽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왜? 숨겨진 비밀이야.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숨겨진 비밀이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가 가깝다. 이러이러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그 믿어집니까? 또 이름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겉으로야 믿는 척 하지요. 하늘 아래 종교처럼 한마디 해놓고 아멘 하라. 아멘 막 강요하잖아요. 아멘? 아멘 하고 강요하잖아요. 그 아멘을 여러분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멘은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동의어예요. 그게. 아무데나 아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달아지지도 않는데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려고. 여러분이 끝에 이 표면적인 사람은요, 이게 감성적인, 이게 동물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공중의 새도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을 들으면 춤을 추지 않은 새도.
새가 무슨 뭐 콩나물떼기를 합니까? 음정 박자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근데 감성의장은 이 피부를 가진 모든 피조물은 다 감성이 있다고요. 겉사람에게 오감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오감이 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흥분도 시키고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이게 껍데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음악도 뭐 장조냐 단조냐, 단조하면 그 비애를 느끼게 하는 그런 음악으로 바꾸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 겉사람들을. 하나님의 찬양은 그걸로 안 된다는 얘기. 표면적인 사람을 감동시키는 음악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린 음악의 시조는 루시퍼다. 투로왕이다. 정신 차려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만약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면 누가 춤춥니까? 루시퍼가 춤추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춤추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네 마음으로 기도하고 네 마음으로 찬송하라. 그런데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누가 합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다윗의 시편을 잘 읽어보라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처럼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가지고 거룩할지어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너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골방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표면적인 사람이 아무리 아우성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 아래 정치 집단이나 하늘 아래 종교나 여기서는 뭐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뭐 몇천 명, 몇만 명, 몇백몇 명, 몇천만 명 모이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지적했어요. 어린 혼들을 그랬잖아요. 어린 혼, 완성되지 못한 어린 혼들을 미혹해가지고 보면 웅장하잖아요.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웅장하니까 뭐가 되는 것처럼. 성경과는 정반대거든요. 그게 사탄의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뭐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사람이 왔느냐 뭐 그런 거 찾잖아요. 내가 유튜브 방송한다면 그래요. 구독자가 얼마나 됩니까? 내 기가 막혀서. 구독자가 얼마 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 거룩한 사랑에 들어온 사람이 올바로 듣고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느냐? 그게 핵심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습니까? 거기다 포인트를 맞춰. 그게 하늘 아래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참 한심하구나. 근데 할 수 없어요. 그거 뭐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로 아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100배 열매 맺었잖아요. 14만 4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후에는 사도들, 제자들은 열매를 6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선포했으니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190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30배 열매를 맺는다. 그 30배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딱 끝난다는 거예요. 맞는 게.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그 순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그랬잖아요. 순교자들이 우리 억울한 피를 신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천사가 뭐랍니까? 잠시만 기다려라. 내 동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그리고 그들에게 긴 세마포 옷을 주시더라. 성경 요한계시록 기록됐잖아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리 계획됐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된다. 유대인들이 천국에 관한 내용을 알고 싶어 얼마나 왔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단호하게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천국의 신비들이 너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랬죠. 천국은 신비들이다. 암호화됐다. 그런데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생명책의 그 이름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3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해도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이 없으니까. 기적을 보고 북쪽 시리아로부터 남쪽 예루살렘, 남유다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몇이나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습니까? 무슨 영이 가난하대. 처음 들어보니 그 못 알아듣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소위 신학자들, 주석가들 이런 사람들이 베라벨 논리를 다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영이 가난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으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지만은 천국의 주인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이다.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성경을 또 읽어보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성령 받아야 알고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도 또 사도 바울이 펴낸 편지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도 깨달아져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 그 길, 직선길에서 옆으로 빠지지 말라고 울타리를 쳐줬다. 올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참망한다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